자주 뉴스에서 접하는 얘기가 부모네들이 자녀를 해코지하고 요즘 말로 하면 아동학대지요. 그래서 심하게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뉴스로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참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미가 자식을 버린다고 그래요. 아마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애미가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 근데 현실이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인생은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라서 자식도 내팽개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 이지음 와가지고 자꾸 새록새록 마음에 점이고 있으니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사람들이 뭔가 꿈에 부풀고 희망에 젖어서 살기보다는 좌절과 불안이 가득해서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소위정자들 국민들을 위한다 그러고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됐고 뭐 이런 정치가들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지 못해. 이제 당리당략에 의해서 다툼만 일삼고 일신상의 안위만 추구하고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들입니다마는 일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파업을 일삼아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농지도 점점 줄어가고 있지만 농사를 짓는 이들이 이 기상변화 때문에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작물이 잘 연결지도 못하고 가뭄에 말라버리거나 또는 해충에 의해서 문드러지거나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디다가 마음을 둘 데가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만족하고 참 행복하고 참 소망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꿈과 소망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이 지경이 됐으니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톨스토예피스키는 희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다. 희망 없이 사는 것은 살기를 멈춘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도 희망이 없어요. 희망 없다 그러면 이건 뭐
살아도 산 게 아니지요. 그래서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작품에 보면 거기 이제 지옥문이 나오는데 지옥문에 이런 글귀가 쓰였다고 그래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다 버린 자이다. 그 지옥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 희망 없는 사람들이 간다고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좀 읽기도 어려운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 그걸 한 예로 뼈가 가득한 골짜구니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방 땅으로 잡혀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래서 결코 망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늘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패망을 해서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낙심할 수 없습니다. 비록 잘못은 했을망정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낙심이 더 큽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이 모습이 지금 에스겔이 찾아간 하나님이 보내서 찾아간 그 골짜구니 뼈가 가득한 골짜구니 그 모습이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다 썩어 없어지고 나중엔 뼈만 남아있다 그 뼈마저도 다 삭아서 없어지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근데 여기는 뼈들만 가득한 골짜구니 모두 말라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소생의 기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을 가리키는 말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니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만 있는데 이게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그 물음이 얼마나 황당한 물음입니까? 요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러죠. 소망이 보입니까? 잘 돼갑니까? 그러면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손을 막 내줬지요. 소망이 보입니까? 거기에 난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마른 뼈들이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 물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스스로 인생은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감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펼쳐진 한순간의 상황만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적일 때에 사람들의 생각이 막혔다고 해서 내 맘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생의 관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매사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 계획을 꼭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창세 이전에 세우신 그 계획대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면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믿고 따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절망적인 해골의 골짜기에 희망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전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그 뼈들이 서로 하나가 됐습니다.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물론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는 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도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도 흙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생들,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비로소 생명이 되어서 살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른 뼈가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생기를 불러드립니다. 이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명이 되었는데 보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패망하여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스라엘,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이제 부활하고 다시 새로운 국가를 이룰 것에 대한 그 비전, 소망을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치적인 회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고 영적인 회복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소망이 없다고 갈 바를 모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치가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정치가 벌어진 지가 지금 70년이 넘어갔지만 한 번도 이 정치가들이 소망을 가져다 준 적이 없습니다. 잠깐 뭐 공약을 외치면서 뭐 좋은 나라가 될 것 같다, 뭐 잘 살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그게 다 빈 공짜 공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령 그것을 지킨다고 해도 무리하다가 오히려 다른 아픔을 낳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지금 뒤늦게 민주주의라고 출발한 나라가 지금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오죽하면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이런저런 구설수에 휘말려가지고. 이게 정치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계 경제 10위 국가? 그러면 그 경제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경제 위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점점 더 부익부 빈익분으로 갈라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 부귀이 되면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돈은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더 살기가 힘들어진 세상. 무슨 희망을 거기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무슨 제도를 바꿔나갑니다. 뭘 뒤집어 보겠다고 운동을 일으키고서 뭐 촛불 집회도 하고 무슨 집회도 하고 열심히들 나가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결국 수많은 제도들, 수많은 운동들이 있는 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흔들어대는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들, 비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제도 밑에서 득을 보기보다는 억울함이 더 많아지고 오히려 더 억압을 많이 받고 뭔가 움직이는 사람들도 그저 화려한 문구는 난무하는데 그것이 우리네 삶을 윤택하게 만들거나 안온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라는 보금자리에서라도 소망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가정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녀가 그저 서로 이해득실, 아니 혼인 자체가 이해득실을 따져서 지금 만나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노년에 오히려 그 이해득실 때문에
황혼이혼이 늘어가고 뭐 졸혼을 한다고요? 혼인을 졸업한대. 그 가정이 주식회사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식회사로 만났다가 수익이 안 나니까 갈라서고 마는 거죠. 더 이상 가정에서 포근함도 따뜻함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시대에 다시 말하지만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고. 야고보 사도가 그랬습니다.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게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경건한 이들이 모여가지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경건하게 교제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어디다 놔도 경건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경건합니까? 즉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런 모습. 고양이를 불쌍하다고 자꾸 밥을 사다 먹였더니 이젠 새끼도 사람 보는 데서 나가지고 새끼까지 사람을 안 두려워하고 집고양이가 됐어요. 근데 고양이들은요, 무릉덩이 같은데 혹시 발이 닿으면요 탁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새끼들을 물고 빨고 하는지. 여러분, 미물도요 요만한 흠도 묻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물고 빨고 닦습니다. 뭐 하나 묻으면 발발 떨면서 털어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바로요 이 세상의 때가 묻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어야 됩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옷은 근사한 거 입고 때가 묻을까 봐 털털 털지만 마음에 세속의 때가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냥 사회에 똑같이 여러분, 교회는요 영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노인네들 두 분이 아침에 타고 오면서 맨날 아마 속으로는 그러시는 것 같아. 운양교회 식구들이 나와서 프랑카드 걸어놓고 안내띠 들고서 거기서 이제 안내하고 서 있거든. 저 삼거리에서 모산이 들어가는 거가 사거리지. 들어가서 그러면 저 교회는 저렇게 나와서 안내원들 나와가지고 저러고 섰는데 우리는 뭔가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꼭 지나올 때마다 저 사람들 운양교회에서 나온 사람이지,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러고 아주 들릴 듯 말 듯 하는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것 같아. 부러워하는 것 같아.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사람 내보내 가지고서 안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영업장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데지. 무슨 뭐 누가 가서 영접해 드리고, 그건 마트나 가서 그렇게 하는 게 마트나.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는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경배하기 위해서 발돋움해서 뜀박질하고 달려 나오는 데지, 누가 가서 붙들고 나오는 데도 아니고 누가 가서 이렇게 가지고 안내해서 나와야 되는 데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데지. 그렇게 안 해주니까 서운해요? 천만에. 그건 마트나 세상 영업장소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광고 붙이고 초대장 돌리고.
현대 교회들이요, 성도를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만들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손님 대하듯이 그 교회 와가지고도 손님 노릇 하는 거야 이게. 아니 여기가 손님 노릇 할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온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단속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그러는 거지. 예배를 몰라요. 예배당 다니는 법을 지금 엉터리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채찍 들고서는 성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마켓처치라고 그러네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요. 오늘 현대교회를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듭니까? 왜 마켓과 똑같아야 됩니까? 마트 가듯이.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예배당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 노인네들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봉사해서 참 걸음 걷기 힘드시니까 봉사하러 나가서 모시고 오는 것이지 내가 손님 데리러 가듯이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가는 건 그런 거예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이건 내가 손님 모시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업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사회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그 또 뭔 일 있으면 또 싸우는 것도 똑같이 싸워요. 한 번도 안 지려고 그래.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유익이 안 되니까 뭐 좀 이렇게 달라붙는 것 같으면 사랑한다 그러더니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턱 내쳐버리거든요. 왜? 사회는 이익을 쫓아서 움직여요. 적어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가 경쟁 관계에 놓여져 있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가 경쟁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영업장들은 다 경쟁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는 남의 교인들까지 자기네 교회로 데려가려고 얼마나 눈을 부라리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호통을 친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 놓고 교회가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성도가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거지. 응? 예배당에 좀 안 나오면 쫓아가서라도 좀 어떻게 해서라도 나오게 만들고 좀 그래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물론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그런 권고를 찾아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현대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 안에서
마지막까지.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록 적은 무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그루터기, 우리 손주딸 이름이 구루입니다. 이 그루터기에서 제가 따서, 그루터기는 너무 기니까 구루라고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남은 자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눈꽃만큼이라도 살아 역사하기만 하면 그 생명의 기운이 마른 뼈에 힘줄을 만들고 살을 오르게 하고 가죽을 덮이게 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시대가 다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소망이 없고 교회가 소망이 없는 세속적인 기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요즘처럼 관광으로 로마를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왜 갇혔고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까지 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스라엘의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갇힌 자가 되고 매인 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된 경향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붙들립니다. 바울은 그가 말했듯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율례와 균례를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어려서부터 규범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발견하고서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총독이나 이런 로마의 관리들이 아무리 뜯어봐도 이 사람에게서 무슨 죄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은 붙들려올 까닭이 없다, 놓아줘야 되겠다. 근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 놓아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놓아주면 황제한테 반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지르고 고함을 치니까 아무것도 아는 일 가지고 황제한테 반역자가 되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리고 바울한테 물어봤더니 놓아줄 수도 없고 날 가둘 수도 없으면 그럼 황제한테 날 보내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주시오. 이렇게 돼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된 연유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즉 황제에게 상소했을 뿐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무슨 고발을 해가지고 무고죄로 그 사람들을 벌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죄가 없다고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그렇게 극심하게 하니까, 그럼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온 것이지, 내가 뭐 유대인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거기 가서도 그런 설명만 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 때문에 죄수로 로마에까지 오게 된 것이지 무슨 죄가 있어서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동족인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호의적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동족이라도 외면할 만하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채 로마까지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를 헐뜯고 비방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지만, 바울은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 시대는 에스겔이가 본 그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낙이 없다고 말합니다. 서로 원망과 시비만 가득 찼습니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서로 으르렁거립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도요, 도움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삭막해질 뿐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그 생명을 일으키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적어도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지 못해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메마른 심령에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성도. 그래서 영업장처럼 변질되어져가는 현대 교회들 속에 오히려 세상 사람만도 못한 채 아우성을 치는 그릇된 그리스도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참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